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26번째 감사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첫 주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해라. 오늘은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또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보면은 이 아담은 이 감사의 결핍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었죠.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한 어떤 욕심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이제 선악과를 또 취하게 되죠. 선악과가 없어도 충분히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마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아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불운의 이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마지막은 사망이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많지는 않는가. 좀 더 계속 채워주세요. 그리고 계속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놈이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그는 끝없이 무제경처럼 내려가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끝까지 채워보자.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입니다. 꿈에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꿈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몰라도 여기서 주는 의미만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가운데서 한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뒤를 따라가던 그 사람이 물어보기도 전에 천사가 옆에서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응답으로 이 창고에 들어있는 하늘나라 보화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무리 줘도 비어 있기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창고를 보니까 아직도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있는 또 하나의 창고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천사의 뒤를 따라가는 궁금했는데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전에 천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창고는 왜 이렇게 가득가득 모든 보화로 쌓여 있는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가득가득 쌓여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가슴 뜨끔한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좀 더 가져야 행복할 줄 압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세기 전에 100년 전에는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200가지였다고 그래요. 200가지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16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에 속하고, 그리고 72가지는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72가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16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에는 200가지에서 100년 전에는 200가지였는데 200가지에서 32,000가지로 늘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32,000가지 품목이 필요하고, 필수품도 100년 전에는 16개만 필수품이었는데 이제 94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거 72가지였는데 이제는 484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 문명의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초능력을 가졌다 그런 얘기 아니라, 바울은 그 위에서 궁핍에도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배웠다. 뭘 배웠다고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그런 것을 배웠다고 바울은 친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를 잊고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최고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면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거지 알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아는 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두 주먹 불금 쥐고 오늘부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고 넘어져도 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최고의 감사는 첫째, 어떨 때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막 녹아지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도 축복을 기다리는 것, 또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 망해가는 것이 나를 향해 쫓아오고 있다. 내 건강을 주저앉히는 질병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온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어제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 머리를 자르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요, 얼마나 이 원형 탈모가 많았는지 모른다. 저도 원형 탈모가 있거든요. 그분이 말하기를 원형 탈모는 100%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원형 탈모가 많이 치료가 됐다고 그래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형 탈모는 그대로 치료되거나 머리카락이 나지 않고 그대로 피어 있겠죠.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참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데 이가 드드드드 부딪힘과 그리고 손발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오늘 뒤에 보면 감사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일이 잘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들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환난의 소식이 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강력한 바벨론이 유다를 치면 아야 소리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좀 야속했습니다. 왜 죄가 있는 나라, 이런 죄가 득실거리는 나라를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를, 악한 사람과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주저앉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왜라는 물음표를 계속 달면서 하나님 죄가 득실한 세상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박국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3장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장의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묻다가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이런 엄청난 대작을 쓴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년간 암으로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엮은 것이 가장 긴 밤인데 그는 생전에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했다고 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와 비슷한 감사를 늘 드립니다. 오늘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날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의 순간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아니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오늘이, 비록 이 순간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기에, 또 앞으로 필요한 것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라이언이라는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암으로 고통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날이냐? 고통의 날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팠어. 아이고, 눈 감은 채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눈 떠보니까 또 어제보다 더 큰 고통이 오늘 또 기다리고 있네요. 눈 감을 때는 내일은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 더 행복한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눈 떴는데, 눈 뜨는 순간부터 그냥 목을 조여오듯이 몸의 통증과 고통이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암과 투병하면서 남편은 자기가 암이란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멀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내로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암 투병 가운데 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평소 생각에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다섯 가지로 거침없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 남편 얼굴 보면서 오늘 또 당신 얼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 가지 않고 오늘 또 당신 얼굴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오늘 나오셨나요? 아이고, 진상. 80살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막 조여댄대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산에 누워있는데 당신은 집에 누워있냐고. 응? 70 되면은 어디 있는 찾으면 야단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는 거 챙겨나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겠는가?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면 고개를 흔들면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하면서, 또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불행한 거예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넷째는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이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계추가 계속 흔들리도 계속 일어나면 이 다섯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 하는 거예요. 라이언의 감사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일확천금이 들어오고 집을 사고 승진하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적은 것부터 감사하리라. 끝도 한도 없는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솟아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라이언처럼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원이 야 결혼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결혼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된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는 자녀를 또 주셨어요. 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다면 결혼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남편 아내가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면 그로 인해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그런 시시한 감사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러시오. 아이고 목사님은 수준이 떨어져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다면 저는 큰 것도 감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비록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감사가 또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1년 흑인으로 장수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찰리 스미스가 130세에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 130년이란 긴 세월은 그야말로 고통의 전시장처럼 그랬다고 그래요. 그 스미스가 130년 사는 동안 좋은 것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다 그냥 벽에 만약에 전시한다면 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에 130을 살았습니다. 그런 노예로 태어나 갓난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게 됐다고 해요. 그런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매맞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좋게 세워보는데 20번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130년 사는 동안 2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 아시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근데 이 스미스는 20번이나 넘게 고비를 넘겼어요. 한때는 서부 최고의 권총잡이인 제시 제임스의 마법관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스미스는 임종하기 며칠 전 방문해준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흑인 때문에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백인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인간 취급 못 받고 하대받고 허접한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고, 그런 세월에 흑인으로서 13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라이언이라든지 스미스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 외적인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다. 스티븐스 목사님은 이 스미스 노인의 기도를 들으며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언이나 스미스는 다 같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미스나 라이언처럼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그로 인해 유다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렸고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떨려 발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날마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보다 훨씬 낫고 성도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과 이 모든 시련과 나를 단련하시고 난 후에 나를 순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옷이 찢기고 매맞고 몸이 터지고 그럴 때에 착고가 발에 묶이고 수갑이 차지고 그 어려운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극한 환난 가운데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옥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묶여도 다 갇혀도 입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푸는 겁니다. 내 입만 묶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이 묶이지 않아도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없다면 환경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묶여도 나를 가두고 내 손발을 묶고 해도 내 입이 묶여지지 않는다면 그 묶여지지 않는 입으로 열린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죠. 둘째는 최고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환경의 조건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없어요.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에는 텅텅 빈 우리예요. 외양간에는 여러분 소가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게 뭡니까?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고 잠잘 게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닦고 둘러봐도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도 이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는 지난번에도 좀 들었는데 예를 들었는데 일본에
일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온 동네는 폐허가 되고 자기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고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막 원한이 막 쌓이는 거예요. 가슴 속에 분노가 들끓고 스트레스는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 화병에 그만 이 젊은이가 퍽 쓰러집니다. 쓰러졌는데 손발을 쓰지 못해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동시켜서 의사가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마음의 병이거든. 아까 스트레스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생긴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을 주기보다도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약을 먹죠? 몸이 아프니까. 왜 몸이 아프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과 이 마을을 폐허시켰던 그 원수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꼭 약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확신 있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낫는다 당신. 그 말을 들은 이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감사를 억지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체용화가 돼야 됩니다.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안 죽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사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감사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풀빵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왔서는 그것을 그 장교에게 주면서 아빠 먹어 하고 아빠에게 풀빵을 하나 내미는데 딸이 주는 풀빵을 받으면서 힘들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풀빵을 받는데 이 팔이 마비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풀려버린 거예요.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묶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는 이런 그런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일어나 뛰면서 연신 소리를 내며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시섬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을 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을 들으면 머리가 돈 사람 아니고는 저런 환경에 무슨 감사하나. 그래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원망하고 죽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는 거예요. 죽을 때 왜 감사를 풍성하게 하고 죽어야 되느냐. 내 죽음 이후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요. 최고의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감사라고 그랬죠. 환난 가운데 하는 것.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하박국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별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 몽둥이로 사용해서 채찍으로 사용해서 때리시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때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읽어내렸어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됐어요. 유다를 얼마나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박국은 마음을 확 바꿔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유다를 끝까지 돌보시고 관심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혼란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환경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래 가지 않아요. 바로 답하셔요. 우리의 답답함을 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망스러웠던 환경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도 스미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런 걸 또 있더라고요.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감사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면 그게 마일리지가 생겨요. 저도 미국 갔다 왔는데 하라고 신청하고 왔는데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왔다 오면 마일리지가 생기는데 그것까지면 제주도 그냥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적립이 된다면 나중에 무료 항공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좋은 좌석도 줍니다. 주유소에 가면 오일을 넣고 마일리지를 찾고 적립시켜줍니다. 백화점 가도 슈퍼에 가도 요즘 어디에 가도 이 할인마트 가도 다 마일리지 적립하라 그래요. 전화번호 똑똑 누르고 그러면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쌓여요. 그게 다 돈인 것입니다. 고객들은 마일리지 서비스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 누적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10원 아니 10원도 아니지 1, 2원 해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느 천년에 여러분 자꾸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요 어느 순간에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누적되면 될수록 손해되는 게 있어요. 나쁜 습관, 스트레스, 과로, 편견, 그리고 과소비 이건 누적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도 있잖아요. 밝은 웃음, 다른 사람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되죠. 많이 그러면 건강이 누적되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지식이 누적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킬 때에 신용이 누적되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 말씀과 묵상하면 신앙이 누적되고 자꾸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 누적시키면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내 관계하는 사람 볼 때에 고맙네, 고맙소, 감사해요. 자꾸 누적하. 그냥 모든 것들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누적되면 마일리지처럼 계속 누적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는 꽃의 열매라고 보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매가 있어야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매가 많이 달려도 씨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다시 재생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 꽃의 열매처럼, 감사는 그냥 꽃이라면 내 삶이 자꾸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꽃의 열매다. 여러분, 감사는 꽃이 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 끝에 계속 좋은 열매 달아주신, 그거 계속 먹는 거예요. 감사의 마일리지를 통장 가득가득 채우고 여러분 필요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